요 판교에 가면 그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한신교회 원래 세우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 뭐 우리와 교단은 좀 다르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분이 주창했던 것이 별세 신앙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국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술독에 빠져서 지냈어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적이 없다 그래요. 늘 그냥 점심시간은 굶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는데 자기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물 한번 신나게 들이키고는 그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누워 있는 것이죠. 뭐 뛰어다니고 할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뒷동산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배는 물로 채웠는데 이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는 우리 물로라도 어떻게 채워서 견딜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텅 빈 그 가슴은, 우리의 영혼은 채울 길이 없는 것이죠. 또 소재가 달라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가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돈을 가지는 것이나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도 공허하고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공허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공허해하나, 왜 목숨을 끊나, 뭐 왜 낙심하나, 왜 세상을 버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바로 배를 채우긴 했지만 영혼을 채우지 못한 것이요, 가슴을 채우지 못한 것이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배를 채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늘려서 교인의 숫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영혼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 이중표 소년이 동산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야, 내 이 가슴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랬는데, 그의 눈에 보인 것이 하늘이었어요. 배는 물로 채우지만 내 영혼은 하늘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특히 이 신명기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앙의 후배, 또 인생의 후배들을 향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외친 것이 신명기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갈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시점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신앙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40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이 동역자들에게 외치는 말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며 그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하나인 니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Why Can We Be Good?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도 정치가도 교육자도 상담가도 정신과 의사도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책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근데 이 니들먼의 얘기는 뭐냐면 그걸 몰라서 그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아.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살 능력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모릅니까?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심지어는 100번도 더 읽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이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이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예배 진행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가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공헌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집에 성경책이 2권, 3권, 10권 갖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성경 본문을 딱 읽으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전 세계 만국으로 쫓겨가서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외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가슴은 뻥 뚫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인간의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해주십니까? 뭘 해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 그럴 때 마음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마음은 내 감정이나 느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장소다. 우리의 몸에서 그 감정과 느낌을 관장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것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곳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부분 이외에 어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것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모든 행동을 주도하는 근본적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자기의 본질, 그것은 느낌과 삶, 감정과 행동,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통전적으로 그 통합적인 자신, 그것이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가장 두려운 것을 멀리하고 즐거운 것을 가까이 하고 슬픈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행동, 자기의 그 감정과 이 삶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존재 전체인데, 그럼 할례는 뭐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로
자, 너희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들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이 그의 신체 일부를 자르게 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자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자르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인을 세 가지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8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받은 마음의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것을 자꾸 뭘로 평가하려고 하냐면 지식의 양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많고 그러면 신앙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제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높고 혹은 아주 고상한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신학자의 신앙은 저보다 높고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이 성숙도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 외적인 어떤 지식의 양, 그의 어떤 지위, 교회에서의 직분, 이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배워요. 거짓말 하지 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정직해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아이는 우리보다 수준이 낮을까요? 걔는 인사도 잘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성실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앞에 닥친 당면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둘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와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볼 때.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형적인 신앙, 표피를 잘라내고 질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고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외적인 지식, 외적인 스펙, 그 표피, 이것을 조금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대화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통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의 껍데기와 차의 성능과 그것을 그 모으는 운전자의 이 상태는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며 얼마나 그 은혜에 깊이 감동되어 사느냐 하는 것이 할례 받은 마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막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죠. 파리떼가 날라오죠. 개구리가 저거 하죠. 어둠이 덮이죠. 장자가 죽죠. 별별 기적을 다 봤는데 홍해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졌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막 그 자기들을 인도해 주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솟아나죠.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느끼고 들은 그 말씀이 그 체험이 그들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그 강팍하고도 굳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느끼게 해줘도 들려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딨어요. 다 보이는데 알려줬는데 깨닫게 된 것 같은데 안 움직일 때 그 답답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그 삶의 변화들의 어떤 그 요인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굶주린 채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배 채우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세요? 사람의 그 질의 문제가 인생의 비전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풀리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일만 벌어지면 늘 입에 붙은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불러내서, 늘 그게 입에 붙었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나, 이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새 마음으로 살고 어떤 분들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삽니다. 어떤 분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수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목적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아직 유치한 신앙일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도 우리가 오해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목적은 뭐예요? 물질이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할례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그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 받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할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구약에도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꼭 연결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의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나를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짐승들의 사체를 잘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밝은 횃불 같은 것이 그 짐승 사이로 쫙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 왕과 왕 사이에 맺는 조약 체결식이에요. 언약 체결식을 나타낸 거예요.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쪽 나라가 다른 쪽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정복한 나라의 왕과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쫙 반을 잘라가지고 벌려놓고 그 사이로 왕과 왕이 지나가요. 조약문을 체결을 하는데, 이 갑은 을은 갑에게 이제 매년마다 뭐 금 몇 킬로, 은 몇 킬로,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뭐 곡식 이만큼 이런 것을 갖다 바친다. 이것을 오늘부터 당장 시행한다. 그리고 조약문을 썼어요. 그 조약문을 들고 두 왕이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대로 안 하면 이 죽은 짐승,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에요.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조약을 맺자 그러고 갖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쳐, 알았지?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무 조항만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네 후손들이 저 애굽 땅으로 끌려갈 텐데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다가 여기에 이 땅을 주고, 너는 자식 한 명도 없지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그 나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마, 알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책임만 있고 아브라함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한 공동체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늘 우상 숭배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게 부럽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부럽고, 그것이 즐거운 것 같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잘라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 나누지 않을 때, 그렇게 살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려지고 버려질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표피가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된 백성들이 살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질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수세기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잘려진 것이죠.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죽어지고 버려져야 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베어내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할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표피가 잘려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걸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는 그걸 잘라냄으로써 그 잘려나간 그 상처가 있는 그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잘라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려나가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잘려나가신 것이고, 그분이 잘려나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게 됐는데,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요 해야 되니까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억지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림받고 버림받아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행동과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례도 무할례도 우리의 육신에 행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단이 어디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6절로 돌아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데 나머지 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 새 마음이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할례 받은 마음이요, 할례 가진 마음을 가진 자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